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TV 초대석 시간입니다. 방금 들으신 보혈을 지나 찬양을 직접 작사 작곡하시고 또 현재는 순복음중앙교회 새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김도훈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카고 첫인상 어땠어요? 깨끗합니다. 아, 깨끗해요? 공기가요? 네, 공기도 깨끗하고 길도 깨끗하고요. 네. 특별히 다운타운의 미시간호수 주변에 가봤는데요. 그 어디보다 깨끗한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좋은 인상 가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계절에 오셨어요. 그럼요. 가을, 봄 너무 이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아, 눈 좋아하세요? 네.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카고 겨울이 아주 깁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아름다운 시카고에 오셔서 참 네. 웰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네. 이미 임직식 하셨고 네.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의 많은 만남 가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목사님 가족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희 가족은 아내하고요. 아들, 첫째하고 딸 왔는데요. 네. 나이는 이제 17세, 15세 네. 이렇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많이 좋아하던가요? 아이들은 10년 전에 일본 도쿄에서 저희가 3년 정도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일본 현지 학교에 어릴 때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러워하는 그리고 또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도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선교 나오게 될 때 되게
흔쾌히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또 가게 될 때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파송식도 네. 갖고 그러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파송식 뭐 순복음 중앙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정용우 목사님이 아틀란타로 발령이 나시면서 네. 담임 목사 자리가 이제 공석이셨거든요. 그런데 꽤 오래 이제 한 2달 정도 그 파송까지 시간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일주일 전에 이제 미국으로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가족들이 이제 순종해서 일단 제가 먼저 작년 10월에 먼저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가족들 입국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올해 1월 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파송식 진행하고 가족과 함께 들어오는 뭐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환경공학을 전공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시에 성적에 맞게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던 과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어머님께서 사실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꿈 하나를 꾸셨는데 그 꿈이 제가 그 농부가 한 명도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벼가 고개 숙인 그곳에서 낯을 들고 있는 꿈을 꾸셨던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님께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너의 아들을 내가 주의 종으로 쓰겠다 하는 음성을 주셨는데 어머님이 보실 때에는 그 목회자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머님의 그 침묵 속에 저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기계공학으로 전공을 하게 됐고 그 후에 2년이 지나고서 기계공학과 입학생이 대부분 다 남자거든요. 50명 신입생이었는데 49명이 남자였거든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 술박스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네. 이제 뭐 돌아가면서 술을 마시는데 컵을 엎어놨습니다. 나는 안 먹겠다. 네, 교회 선배님들께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믿음도 없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선배님들에게 첫날 찍혔죠. 네. 그래서 술에 이제 조금 취하시면서 좀 기분도 안 좋으시고 했는지 이렇게 따귀를 좀 몇 대 때리고 지나가셨는데 그 신입생들 앞에서 선배들한테 그런 이제 따귀를 좀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면서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느꼈죠. 그리고 나서 뭐 놀고 춤추고 노래하는 뭐 그런 시간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제정신인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술 먹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제가 이제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고 놀았는데 그때 네. 분위기가 좋았는지 선배님들께서 너 과 위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북과대로 한 학기 동안 봉사를 했는데 그 모습을 이제 지켜봤던 신입생 중에 불교신자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6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방학을 앞두고는 저한테 처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네가 믿는 신이 누군지 그리고 그 신을 왜 믿게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네가 믿는 신을 좀 믿고 싶다는 고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는 쓰지만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절에 가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불교 신자니까 자기는 썼는데 그래서 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그런 희생을 받은 적이 없는데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가까운 교회가 그러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날 네. 저녁부터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죠. 왜냐하면 제 꿈은 자동차를 만드는 수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물어왔을 때 대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 1년 반 정도를 갈등을 하다가 저도 어머님이 2년 전에 꾸셨던 꿈을 동일하게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어머님께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엄마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이런 짧은 꿈을 꿨는데 하루 종일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왜 눈물을 흘리실 꿈이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그러시면서 2년 전에 내가 너 같은 꿈을 꾸었고 이미 2년 전에 너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그걸 내가 너에게 차마 얘기하지 못했는데
지금 너에게 그 꿈을 하나님이 직접 꾸게 하시는 걸 보니까 너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게 맞나 보다. 그러셔서 그 말씀을 듣고는 기도응답을 받고 이제 신학대학으로 가서 제가 평생에 만나서 저에게 복음을 물어오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신학대학에 입학했던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생각은 아니었고요. 전도 하고 네, 싶어서. 다시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려고 네.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계속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 꿈을 꾸기 2년 전에 어머님께서 네, 같은 네. 꿈을 꾸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때 당시 어머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건가요? 그럼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쯤 전도를 받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출석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믿음이 되게 좋으신 어머님이셨는데도 음, 주의 종의 삶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렵죠. 과부의 아들로 살아온 아들의 삶도 피곤했는데 주의 종으로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지금 이제 어머님 얘기는 하셨는데 네. 우리 목사님의 아버님 얘기가 아버님은 원래 어머님은 불교 신자셨고요. 네. 아버님이 크리스찬이셨습니다. 네. 그랬는데 아버님께서 제가 4살 때 백혈병이 발병하셔서 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앰뷸런스에서 실려가시는 그 뒷모습, 앰뷸런스 그 초록색 십자가만 딱 기억이 나고요. 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네. 이제 불교 신자 어머님한테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동행하는 시간이 짧을 줄 몰랐다고.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 도훈이 엄마 예수님 믿으시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동행을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그때 아버님이 남기셨던 메시지 때문에 지금도 어머님이 이제 천국 소망 가지고 네.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네. 아닌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예수님 전하시고 가셨네요. 네, 네. 그래서 아우. 독실한 불교 신자셨는데 예수님을 믿으시는 권사님이 되셨죠. 아유, 참. 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그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네, 작사 작곡하셨고 또 영상 중에는 또 목사님이 직접 부르신 곡도 있지만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불렀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곡들은 사실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만든 그런 곡들인데 그 곡이 생각지 않게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셨는지 알려지면서 되게 존경하고 멀리만 계셨던 찬양 사역자분들이 제 곡을 음반에 실도록 이렇게 허락해달라는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그냥 정말 저는 자유롭게 부르시라고 네, 허락해 주셨군요. 제가 허락할 자격이 네, 네, 맞습니다. 보혈을 지나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네. 그 곡을 알고는 있었는데 네. 김도훈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했다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 유명하신 분을 지금 제가 만나 뵙고 있습니다. 곡만 여러분. 유명합니다. 네, 요즘은 찬양곡이 한 곡 세상에 네. 나오게 되면은 찬양 자체로만 쓰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네. 바디워십을 통해서도 그 배경 맞습니다. 음악으로 같이 네. 깔리고 있어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혈을 지나라는 곡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 좀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네, 초등- 아까 예,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제 자살 시도를 2번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어머니 불교 신자인데다가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위가 아프다는 소식을 가족들이 그러니까 사위를 너무 사랑하셨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숨기고 있었는데 외삼촌 한 분이 이 리본 하나 뭐 이거를 뭐 그래가지고 그 사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오셔서 사위 아픈 모습을 보시고 돌아가셔서 그 주에 천국 가셨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뒤에 아버님께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백혈병으로 위독하신데 근데 외삼촌이 이제 장례 중에 꽂는 리본 하나를 안 빼고 병문안을 가셨다가 그거 뭐냐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사실을 아시고는 아버지가 그 부평에 있는 산소에 가서 인사드리시고 내려오셔서 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아버지와 남편을 잃고 나시니까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크셔서 네. 그래서 살 소망이 없는 것 때문에 2번 자살 시도를
하셨고 그때 연탄가스를 아마 아파트 지하실에 살 때인데 피웠다가 옆에 있는 신혼부부가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 뜯어내고요. 네.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 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가 교회에 가게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게 좋아서 교회 갔습니다. 네.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어머님이 아프셔서 그 아프신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갔으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믿진 않았지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환상으로 네. 보인 거예요. 마치 4D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제가 그 현장에 있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께 죽지 말라고 이제 저도 그런 말 할 줄 몰랐는데 지금 돌아가시는 것 같으니까. 네, 제가 네.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 아버지도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님은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하나님마저 돌아가신다면 제가 도대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제발 하나님이 내 대신 죽는 거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시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인가요? 그 말씀에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일컬음 받는 게 부끄럽지 않아. 그 고백이 있거든요. 그 고백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 고백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됐고 그때 한 3시간 넘도록 이제 회개하고 울면서 그 방언이라는 성령의 은사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 고백해 주셨던 사랑 고백 때문에 보혈을 지나라는 곡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 끌어안았을 때 네. 그 피가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덮으시면서 도훈아 너는 새 거야. 네 죄는 내가 지고 죽어. 너는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랬는데 그 보혈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정말 거대한 폭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온 땅으로 그 보혈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혈의 강을 지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환상을 제가 보고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노래가 자연스럽게 고백된 네, 그런 곡입니다. 네. 물론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뭐 700여 곡 이상을 작사 작곡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재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이 곡을 지으려고 하셨을 때 강구했던 부분들이 그냥 좀 너무 어렵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단조롭고 그렇게 맞습니다.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찬양 인도자로 20대 초반부터 봉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거는 은혜였는데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지금 현재 우리 예배자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 중에는 예배곡이 있고 CCM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의 예배를 돕기 위한 곡이 있고 CCM이라는 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선교적인 노래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들이 찬양 인도자들 사이에서 혼용이 되다 보니 예배 현장에서 CCM에 불려지고 하는 일들이 지금 많죠. 그러나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에는 내가 예배하는 데에는 잘 맞지 않는 가사들이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어려운 리듬과 복잡한 가사들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있던 소원은 그런 선교적인 노래보다는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찬양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뭐 좋으신 하나님이나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나 같은 8마디 곡인데 그러네요. 그 곡을 어느 누가 들어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막연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대로 되게 만들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 새 노래를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고백하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냥 무작정 노래를 써서 기타를 치면서 고백해 드렸는데 그 곡이 이렇게 세계적인 언어로 번역이 되는 곡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던 거죠. 맞습니다. 네. 설명을 참 잘 해주셨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은 곡은 참 좋은데 그렇죠. 감히 같이 따라 부르기에는 너무 힘든 곡들이 많이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 근데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나도 따라 부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곡들. 근데 이제 이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은 너무 단조로우면서도 맞습니다.
네. 가슴에 와닿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네.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게 되셨어요. 네, 악보 만들고 1년 음반이 만들어지기도 전이거든요. 네, 악보 만들고 1년 만에 그게 뭐 이스라엘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메일이 오고요. 독일어로 번역이 됐다고 메일이 오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음원을 찾게 되는 거죠. 네, 이건 네, 왜 네. 음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음원 또 녹음도 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네. 이상한 길 걸어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네, 보혈을 지나 우리 김도훈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 하셨고 또 노래도 또 부르셨어요. 노래도 네, 요청이 그거는, 있어서 예, 했습니다. 예, 노래의 네. 몫은 이제 찬양 사역자들 네, 돌려주시면 네, 되겠고, 네, 네, 이제 시카고 분이 되셨어요. 네. 그죠? 이제 3개월 차 네, 네, 3개월 새내기입니다. 이제 이 시카고 땅을 위해서도 또 이제 네. 기도도 많이 하실 거고 또 목사님들과도 또 많은 네. 만남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카고의 목사님들이 많이 젊어지셨어요. 젊은 분들이 많다는 네, 거를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또 목사님들과의 어떤 기도 제목을 또 나눔과 동시에 네. 더 큰 은혜가 이 시카고 땅에 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청년 사역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청년 사역자들이 사실 저와 같은 꿈을 함께 꿈꾸고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최고의 매니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SM이나 한국의 유명한 뭐 JYP나 이런 엔터테이너들을 보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오디션을 보고 그 엔터테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함께 꿈꾸고 이루려고 달려들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올인했던 그리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의 제자를 3년 동안 키웠는데 그 제자들이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실 사람을 세우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데 올인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청년들의 경우는 에너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문화에다가 복음을 담으면 정말 파괴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전 세계 지구 끝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춤을 마음껏 추고 마음껏 음악을 만들고 노래하고 녹음 작업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순복음 중앙교회에다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와보니까요. 순복음 중앙교회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지고 있는 땅이 넓은데 그 한가운데 조그만 건물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꿈을 꾸기 위한 세워야 될 것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스튜디오도 그리고 마음껏 춤을 연습할 수 있는 댄스 그리고 커피 등 뭐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아서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비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엔터테이너적인 역할들로 제자들을 키워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오시자마자 아주 큰 꿈을 땅을 보시면서 결정을 하셨네요. 네. 거기에 녹음실 하나만 있어도요. 그리고 숙소만 있어도 청년들 가운데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24시간 음악 만들고 잠자고 먹고 음악 만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만 갖춰질 수 있으면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로부터 몰려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도 우리 김도훈 목사님의 이 비전이 꼭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아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 참 너무너무 우리의 미래이죠. 우리 미래인데 네. 많은 청소년들이 코로나 시즌 이후부터 계속 그 우울감이라든지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계속 또 이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무기력함이 계속 상황입니다.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바깥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몸을 좀 움직여야 되겠죠. 우리 움직여야 청년들이. 됩니다. 네. 네. 우리 또 김도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작사 작곡을 또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네. 이런 달란트를 가진 청년들에게 더 네. 많이 네.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물론 순복음 중앙교회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시카고 네. 전체의 네. 비전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목사님 또 좀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이 시카고를 위해서 좀 품고 가고 싶은 비전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엘리야의 예배, 갈멜산에서 드려졌던 예배거든요. 네. 거기에서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사람이 보고
어둠의 권세가 거기에서 전부 다 심판을 받고 하늘에 막혔던 단비가 내려 온 땅이 축복을 받는 그 예배의 회복이 제게는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복음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시카고 내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 갈멜산에서 드려진 엘리야의 예배처럼 정말 거짓과 이단, 타종교들의 가르침들을 전부 다 거짓으로 드러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그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관건적인 임재가 있는 예배, 그리고 모든 저주와 사망의 권세들이 풀려지는, 그래서 축복이 임하는 예배 회복되기 원하는 비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성벽 사역인데요. 뭐 성전도 세워졌고 다 세워졌는데 성벽을 느헤미야가 세우고 난 후에 정말 인류 역사에 기록이 될 만한 예배가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벽의 의미는 하나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단 교파는 이미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도 제가 캠프 사역을 하면서 설교하다 보면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그 시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나누었던 그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 선포했던 노래처럼 문화 속에다가 복음을 담아 놓는, 그래서 그 복음이 막 보혈을 지나는 사실 제 설교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는 한 번 하면 끝나지만 이게 노래가 되니까 계속 하루 종일 수천 번을 고백해도 질리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거구나. 그래서 시카고 지역에서 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문화적인 새로운 창조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 설레어지는데요. 시카고가 음악의 도시거든요. 정말 아티스틱하죠. 네. 예배에 있어서 이 찬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데, 맞습니다. 네. 네, 모든 각 교회의 찬양 사역팀들 그리고 또 리더하시는 분들이 또 이 간증을 통해서 또 많은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의 그 땅끝은 어찌 보면 자녀들의 방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녀들의 방. 녹화하기가 참 힘든데 여러분의 자녀 또는 손자 손녀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도훈 목사님을 위시해서 네. 또 많은 또 담임 목사님들이 또 함께 이 청년들을 위한 네. 그런 기도와 또 행동이 곧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도훈 목사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화면 보시면서 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나눠주시고요. 부탁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0년 전부터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생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때마다 저는 이웃들에게 이전에는 선물을 했는데 20년 전부터는 예수님께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새 노래를 1년 동안 만들고 그 노래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는 그 예배인데, 제가 60살 될 때까지 1000곡의 새 노래를 선물로 드리는 것, 이게 저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남았는데요. 60살이 될 때까지 1000곡이 넘는 새 노래를 제가 주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창조력을 가진 많은 예배자들과 함께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복음 증거를 위한 꿈들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도훈 목사님께서 많은 곡들을 작사 작곡하셨는데요. 오늘 또 이 자리 빌어서 한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어떤 곡 들려주시겠어요? 요 최근에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에서 많이 불려지는 고백 중에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곡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곡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쓰게 된 이유는 제 곁에서 싱어로 함께 봉사해 주시던 한 사모님 때문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 사모님의 사역 초년생인 교육전도사님이 남편이셨는데요. 그 청년부에 있는 자매님과 사실은 안 좋은 바람을 피는 일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사모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했던 고백이 봉사도 사역도 다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모님 많이 힘드신 때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 가까이에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 곁에서 함께 봉사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데 2년 가까이 제 곁에서 울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다가 그 사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썼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아픈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시다면 이 찬양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나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주님 소원 이루어지기까지 주어진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